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입니다. 야곱은 아버지를 속이고 결국에는 축복을 받아내고야 말았습니다. 아버지 이삭 입장에서는 굉장히 괘씸한 일일 수 있어요. 화가 나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삭은 야곱을 꾸짖거나 그에게 화를 내는 모습은 보이지 않고요. 1절에 보면 오히려 그를 축복하고 당부하며 외삼촌의 집으로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화가 날 만한 상황인데 왜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축복을 했을까? 어, 그것은 아마도 이삭이 자기의 잘못을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던 자신의 잘못을 깨달았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야곱과 에서가 그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길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에서가 아닌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거죠. 아브라함과 이삭을 이어 하나님의 복을 이어갈 사람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태중에서부터 선택하셨고 이것을 이삭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삭은 그 뜻을 거스르려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에서가 더 사랑스러웠거든요. 자기의 눈에 에서를 더 사랑했고, 그리고 당시 문화에서도 당연히 장자가 그 이어받는 것이 합당하니 나는 에서를 축복하겠다.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택하신 야곱이 아닌 에서를 축복하고 그 하나님의 복이 에서를 통해 이어지기를 바랐던 것이 이삭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야곱에게 속아서 그런 것이긴 하지만 결국 야곱에게 축복하게 된 것을 보면서 그는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깨닫게 되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했구나. 그러면서 이제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결국엔 이루어졌구나. 두 손을 드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야곱을 축복하면서 보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버지 아브라함과 자신 이삭에게 주신 그 복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라는 말씀을 3, 4절에서 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도 주사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가 거류하는 땅을 내가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셨고 그리고 많은 자손들을 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셨는데 이제 그 약속이 너를 통해 이루어질 거야. 하나님의 뜻에 손을 들고 있는 거예요. 이삭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려 하지 않았다면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그 축복이 야곱을 통해 흘러가게 했다면 가정에 이런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겠죠. 형제가 죽이려고 하고 아들을 떠나보내야만 하는 가정이 깨어지는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도 이삭처럼 행할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 줄 알면서 그 순간은 이삭이 그랬듯이 원래 장자가 이어받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원함을 선택할 때가 많지 않나요? 우리가 보기에 그것이 옳아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복해야 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삭은 야곱을 축복하며 외삼촌의 집으로 이렇게 보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10절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떠나 이렇게 돼 있어요. 브엘세바는 거의 가나안 땅의 가장 남쪽에 가까운 지역입니다.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갔다. 굉장히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야곱은 불안했을 거예요. 막막했을 겁니다. 형이 쫓아오진 않을까. 외삼촌의 집이 하란이라고는 하는데 하란이 어디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외삼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외삼촌이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고 그 자신을 어떻게 대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참 두렵고 외롭고 막막한 길을 걸어가야 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길을 가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아멘. 그는 무엇을 보았습니까? 하늘에 닿은 사닥다리를 보았죠. 그리고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신 것을 또한 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당시에 그 사람들이 쌓던 그 건축물이 있어요. 지구라트라는 건축물이 있는데요. 바벨탑도 아마 지구라트였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 예, 층층 이렇게 계단으로 되어서 높은 하늘에 닿도록 쌓은 계단식의 건축물을 지구라트라고 합니다. 이런 건축물은 어떤 시도를 말하냐면 인간이 신에게 닿으려는 시도예요. 신에게 나아가려는 시도를 의미하는 거죠. 우리가 신에게 닿으리라, 이런 시도가 이 건축물에 담겨 있습니다. 이 야곱이 본 사닥다리는 하늘에 닿기는 닿았는데 의미가 조금 달라요. 뭐냐면 야곱이 먼저 하나님께 올라가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땅으로 내려오신 거죠. 사닥다리를 내리시고 하나님의 천사가 위에서 아래로 오르락 내리락 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나타내는 거죠. 두렵고 막막하고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할지 알지 못하던 야곱을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이렇게 내가 너와 함께한다는 것을 그 꿈에서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그에게 하시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 이삭을 통해 들었던 그 약속을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서 내가 이제는 너에게 이 약속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13절 보시면은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또 14절에 보면 내 자손이 땅의 띠끌같이 번성할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약속처럼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너의 자손으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다, 이런 약속을 이제는 아버지 이삭이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아니라 너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거다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15절에는 이런 약속을 더하세요.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하나님이 야곱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나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떠나지 않겠다,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좋은 약속은 없죠. 사실 이 야곱에게 있어서 불안하고 막막하고 앞으로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고 있던 야곱에게 하나님이 귀한 약속을 주시며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렇게 말씀해 주시니 말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찾아오셨고 그를 만나 주셨고 그를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귀한 약속을 주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봅니다. 여러분, 근데 야곱에게 그럴 만한 자격이 있었습니까? 없었죠. 전혀 없었어요. 그는 자격이 없는 사람, 교활한 방법으로 장자권을 빼앗았죠. 형에게 좀 배고픈 형의 마음을 솔직히 이용한 거잖아요. 주면 어떻습니까? 형제인데요. 근데 장자권을 빼앗으려고 형을 교묘한 방법으로 이렇게 꼬셔서 장자권을 빼앗아냅니다. 그리고 앞을 보지 못하는 아버지를 속입니다. 거짓말하죠. 꾸미고 어머니가 시킨 것이긴 하지만 자기의 의지도 있잖아요. 가서 거짓말, 네가 애서냐? 네, 애섭니다, 그러잖아요. 거짓말해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야곱이 이런 방법을 동원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도 결국엔 야곱을 통하여 그 언약을 이루셨을 텐데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따라 아버지를 속이는 죄를 지었죠. 이렇게 보면 그는 언약의 상속자가 될 만한 사람이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를 떠나지 않으마가 아니라 너 하는 거 보니까 안 되겠다, 취소, 이렇게 해야 맞는 거죠.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야곱을 버리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를 찾아오십니다. 내가 너를 통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했던 그 약속을 이룰 거야, 그리고 떠나지 않을 거야 말씀하시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푸시는 은혜, 아무런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호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이 은혜를 잘 이해하지 못해요. 저희도 이 은혜의 복음을 듣지만 은혜의 복음을 자꾸 잊어버려요. 은혜에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는 율법에 익숙하고
무언가를 해야 인정받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를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익숙해하지 않는 것이 우리의 본성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일하세요. 아무런 자격 없는 야곱을 택하시고 그에게 약속을 주시고 떠나지 않겠다 약속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우리도 그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흠과 티가 많고 자격이 없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이 사건을 언급하세요. 야곱의 사닥다리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야곱이 그 사닥다리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면 너희는 내 위를, 인자 위를 하나님의 천사들이 오르내리는 것을 볼 것이다 말씀하신 거죠. 간단히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과 땅의 통로로 오셨다는 거예요. 야곱을 찾아오셨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만나주셨다는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자격 없는 우리를 만나시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우리를 찾아오셨고 야곱에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입은 사람들이죠. 야곱만큼이나 아니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들임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하죠. 또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야곱은 그 하란까지의 먼 여정이 막막했지만 이제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했다는 것을 의지하며 그 먼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이후로 하나님은 이 자신을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세요. 베델에서 너 나 만났지.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야. 이렇게 야곱에게 종종 나타나세요. 그러면서 삼촌의 라반의 계략에서 그를 지켜주시고 그의 재산을 지켜주시고 생명을 지켜주시고 무사히 고향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야곱의 인생 여정을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형편을 아시고 히브리서의 말씀에 나온 것처럼 우리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어떤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